나무 마바냐 바람에 다 같이 앞에 있는 법요집을 덮고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진은 오마모가바이로 차나 마하무두라 많이 파드마하지 마라 부라바들 다야오 마모가 바이로 차나 마하무두라 많이 파드마하지 마라 부라바들 다야오 마모가 바이로 차나 마하무두라 많이 파드마 마라 부라바들 타요. 을사년 한 해 장애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 입춘 삼재 소멸 기도가 봉행되었습니다. 오늘 그 반원제가 있는데요. 반원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가를 안치하는 의식입니다. 영가를 안치한다는 것은 49제 의식의 전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 우리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내용인데 윤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졸지 말고 봐. 벌써부터 눈을 감으면 어떡해. 물론 내 외모를 보면 잠이 스스로 오고 편안해지는 그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부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정신이 또릿또릿해야지 내 외모에 취하면 안 돼. 자, 그래요. 그래서 삶과 죽음은 동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뭔 얘기냐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수가 없어요. 하고 태어난 애기도 이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날생, 그리고 생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태어난 날을, 태어난, 그 날에 기념하기 위해서 생일 잔치를 하고 또 백일도 하고 돌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동시에 죽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누구도 외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드러났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적으로 한쪽 측면에서는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바닥이 있으면은 손바닥 위에 앞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은 전제된 것이 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면이 같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보는 앞면만 보고 뒤에가 없다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 뒷면만 보고 또 앞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태어나면 동시에 죽음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동시에 죽음은 뭐라? 태어남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세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삶의 작용이에요. 세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야만이 거기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이 보기에는 죽음만 보니까 끝이다. 이것은 삶과 별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생이 즉 사요, 사가 즉 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가가 죽음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죽음이 드러났지만 관조에 보면은 저 죽음 안에 삶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만물이 이렇게 드러남이 있으면은 그 안에 사라짐이 동시적인 것이고 사라짐이 있으면 동시에 그 사라짐은 드러남을 위한 생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는 영가가 여러분들이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다음 생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다음 생은 이 모습을 가지고 맞이할까요? 다른 모습을 가지고 맞이할까요? 그러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냥 우리 대비보살도 있고 무량간보살도 있고 그런데 무량간보살이 지금 이렇게 좀 복덕 있게 생겼잖아. 복덕 있게 육중하게.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 20대에는 아주 호리호리하고 날씬하고. 그래서 신랑이 거기에 반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속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변화했다는 얘기예요. 변화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하지요.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그걸 무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영가가 첫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어떻게 다시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년, 을사년을 살아가는데 25년은 반드시 시간적으로 24년을 전제해서 있는 거야. 과거를 바탕으로 24년을 전제로 25년이 있고 현재가 있고, 현재는 또 26년으로 가고 있고 미래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다. 현재는 다시 또 미래는 다시 현재로 오는 것이고 현재는 또 과거가 되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무상입니다. 변화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25년 을사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24년에 빚을 한 10억 졌다. 그러면 이것이 25년도에 오면서 저절로 사라져요. 이 10억을 부채를 끌어안고 와요. 그렇죠. 자, 다시 여러분들이 시집을 갔어요. 장가를 갔어요. 결혼 전에 식습관을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확 바꿔서 살아요. 아니면 그걸 이어가요. 이어가죠. 그래가지고 그 왼수 같은 서방이 입을 깨잘하고 음식을 잘 안 먹는 것을 봐요. 그걸 보면은 아이고 저희 좀 잘 좀 처먹지 저렇게 그냥 깨잘거린다 이렇게 이제 그런단 말이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집에서 지가 아버지가 그래. 시아버지가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가지고 그 식습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스님 뭔 얘기예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가 있고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각시가 이 신랑이 깨잘깨잘하고 영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잔소리를 해요. 근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업은 고쳐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하세요. 업은 고쳐지기가 정말 어렵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극히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업장 소멸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각시가 신랑한테 당신 그렇게 가려먹고 깨잘깨잘 먹고 싶을 때 그냥 당신 그 안 좋은 것만 찾아서 처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 걸리면 나만 손해야.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내가 젊어서 과부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어. 만약에 내가 식단을 조절해가지고 그것을 안 따르면은 3개월 안에 평가를 봐가지고 찢어질 거야. 내가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회의 스님 불러가지고 증인을 쓸 거야. 그렇게 이제 해. 그렇게 하는데 신랑이 그래도 막 하려고 해가지고 3개월 동안 그 식습관, 그 몸에 안 좋은 식습관을 바꿔서 노력을 하면, 지독히 노력을 하면 바뀔까 안 바뀔까? 바뀌어요. 무량감 보살도 34, 24, 34로 바뀔 수 있단 말이요. 다만 뭐라? 지독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지독한 노력은 어디에서 비롯돼요? 마음, 원력, 신심, 목표의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제 다시 돌이켜서 영가가 이 생의 한이나 원망이나 미래나 이런 것들 다음 생에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가져가죠. 가져가면 그것이 쉽게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겠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한이 많아요. 지금 내가 10억 돈 띄었어. 푼푼이 모아가지고 평생 저축한 돈, 그 10억을 그 믿었던 친구한테 띄었어. 그러면 삶이 무너지죠. 삶이 무너져. 그냥 살고 싶지 않지요. 그때 친구가 야 먹어야 산다. 그래가지고 진수성찬을 쫙 차려놨어. 이게 눈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스님 말이 들릴까 안 들릴까? 안 들려요. 10억 뛴 사람은요, 10억 갖다 줘야지 스님이 아무리 거기 또 기름친 말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한다 하더라도 안 들려. 절에도 안 와. 자, 그래요. 이제 이런 것인데, 그래서 영가가 다음 생에 일테면은 극락이 보이거나 부처님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한이나 원망, 미련이 있으면은 그것이 여기에 머물러, 이생에 머물러 있지, 그 이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극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끌려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나무아미타불 연불 하고 돌아가시라는 것은 그 기운을 맞추는 거야. 주파수를 맞추는 거야. 나무아미타불을 찾으면 마음의 주파수가 그쪽으로 향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파수가 맞아서 그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영가를 위해서 마지막에 그 한이나 원망이나 미련 이걸 좀 털어버리고 혁신해서 극락이 보이게끔 하고, 극락까지는 어렵다고 하지만 천상락이 보이게 하고, 천상락까지 어렵다고 한다면은 인간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재용까지는 안 가더라도 살면서 재앙이 없고 그래도 한 100억 정도는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에 태어나게끔 하는 거. 우리 여기까지는 목표로 좀 하자고. 여기까지. 그러려면은 49일 동안 마지막 주어진 그 기간 안에 지극히 기도를 해 혁신이 되는 거야. 혁신은 쉬울까 어려울까?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전라북도 어떻게 발전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전주완주 통합 얘기를 하고 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쪽에서 반대, 저쪽에서 반대, 저쪽에서 반대, 이쪽에서 반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다 그대로 앉아서 죽자는 얘기네. 내가 그랬어. 이래서 반대, 저래서 반대, 저래서 반대, 이래서 반대. 그러면 전라북도는 그냥 다 주저앉아서 죽자는 얘기네. 내가 그랬다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장애가 변화 혁신은 정말 어려운 거야. 그래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가가 뼈를 깎는 노력 혁신이 따라야 되는데, 뼈를 깎는 혁신 노력 49제의 영가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신해 줘야 돼. 고개를 들어요. 상주분 졸지 말고. 거기 남자하고 그렇지. 누가 대신해 줘야 돼. 상주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모르는데, 애가 말을 안 들면은 부모가 손을 잡고 학교를 끌고 가요. 응? 부모가 고집이 세면은 부모의 손을 잡고 병원을 끌고 가. 그건 누구의 도움이요? 가족의 도움이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으로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누가 해줘? 의사가 해줘. 에? 삶의 의사, 인생 치유의 의사,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가 진단만 하지 약을 쓸 수 있, 약 그 자체가 의사한테서 나와요? 다른 데서 가져와요? 그 약은 어디서 가져와? 부처님에게서 가져오는 거예요. 치유하는 약. 자, 이런 이치입니다. 이제 각설하고 입춘 3대 소멸기도 얘기합니다. 입춘은 24절기를 나눠서 첫 번째 드는 해다. 그래서 새해의 의미가 있다. 봄이 든다 해서 새해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24절기를 나눈 것은 달을 기준으로 태음력 달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달을 기준으로 한 것은 잉태, 그러니까 농사를 유리하게 짓기 위해서 그렇게 24단계로 구분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음력, 소위 이제 달을 기준으로만 하다 보니까 뭐가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태양의 움직임을 또 거기에 이제 보완해요. 그게 이제 동지고 입춘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음력 기준으로 해서 달의 움직임으로 기준했는데, 동지하고 입춘은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해서 그게 이제 설정된 겁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데, 그래서 입춘날, 입춘은 봄이 든다 해서 양기가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기가 들면 어때요? 만물이 생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태양빛, 양기가 기운이
충만할 때 그때 삿된 음기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삼재의 음기인 거예요. 그래 이제 삼재는 이제 을사년 삼재는 뭐예요? 돼지띠, 토끼띠, 양띠. 참고로 스님도 양띠예요. 내가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양의 기운이 들어오면 양의 기운, 태양의 기운이 들어오면 어두운 기운이 그대로 있을까 사라질까? 그러니까 태양의 기운이 들어오면은 어두운 기운은 그냥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을사년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 꼭 그것만 아니에요. 예외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유익균과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제 보니까네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다는 진단이 나왔어. 응?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대로 있으면 몸이 안 좋으니까 유익균을 늘리기 위해서 뭘 먹어요, 여러분들이? 응? 그래, 뭘 먹더만. 응? 뭘 먹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익균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이고 몸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을사년에 돼지띠, 토끼띠, 양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기운이 좀 쇠하고 뭔가 부딪히는 일 많고 하는 일마다 기운이 쇠해 있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잘 안 된다는 얘기 뭔 얘기냐면은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이 골태골태 해가지고 싹이 안 터. 씨앗이 건강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기운의 씨앗이라는 게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뿌려도 싹이 안 트고 싹이 안 튼다는 건 뭔 얘기냐면 해도 뭐가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이제 씨앗을 바꾸던가 씨앗을 제대로 좀 건강하게 만들던가 이런 이제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수혈이 돼야 된다. 이해가 돼요?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이제 따라서 하세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제 반운제 오신 분들은 뭐 기도 뭐 얘기하고 하면 시도 안 맥힌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 우리 상주분 고개를 들어. 그렇지. 조금 5분만 참아. 그리고 제 외모를 봐. 외모를 보면 잠이 안 올 수 있어.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가 이제 왜 이제 그러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슬퍼서 눈물이 난다. 그럼 눈물이 나잖아요. 그 눈물이 나는 작용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마음이 슬픈 겁니다. 마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마음이 슬프면은 눈물이라는 현상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남편은 왼수같이 게을러 터졌어. 게을러 터진 것은 몸이 게으른 현상으로 보이지만 그 근원에는 뭐예요? 마음이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게으르니 몸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 모든 것이 유심조 마음이다라는 건 이거예요. 마음이 근원인 거예요. 공은 즉 뭐라? 색인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굳건하고 간절하면은 여러분들 살아가는 가운데 삼재팔랑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고달픔이 있을 수 있어요. 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이 굳건하면 면역력이 강하면은 그런 것들을 전부 이길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마음이 빈약하고 마음이 이제 견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 그런데 그 기운이 마음의 기운이 을사년 한 해는 취약하다는 거야. 그 취약하니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따라서 하세요. 노력은 곧 수행이고 기도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하늘이 감동을 한다. 간절하니 내가 스페이스, 우주선을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 관광을 하게 만들겠다. 만들어졌어, 안 만들어졌어요? 그거 뭐야? 마음이 쉴 데 없는 그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안 되는 것이고,
왜 안 돼?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면은 우주로 날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우주도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요. 모든 근원은 마음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위해서 노력을 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위해서 노력하게 마음이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마음 이 왼수 덩어리야 그렇게 게을러 터져가지고 네가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냐 이 왼수 덩어리야 라고 해서 막 두드려 패고 쫓아보내서 일터로 내보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그냥 돌아오는 거요. 그 사람은 마음의 교정이 필요한 거요. 그 마음의 교정을 위해서 부처님 말씀이라는 지침서가 필요한 것이고 자기 수행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기도의 경광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는 뭐야?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방편으로 부적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 삼재 소멸 부적 이 자체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이 있으면은 이게 작동을 하는 거라니까. 이것에 작동을 하는 거라니까. 이 마음이 거기에 투영되어 샤 부적에 투영되어 샤 그러니까 이 부적을 만드는 사람 내지는 이 부적을 만들고 여기다 기도를 간절히 하면 기운이 담겨져요. 그 기운이 담겨진 것을 또 수지하는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수지를 해. 이거 무슨 뭐 똥이요, 종이요, 미신이요, 뭐요 이러면은 작동이 안 되는 거요. 손뼉도 마주쳐야 나는 것이고 시들을 뿌리면은 비가 와야 되는 것이고 낮이 있으면 밤이 뒷받침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인데 기껏 스님은 막 악을 써라 막 기도 하루 이틀도 말고 그냥 멀다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받으면 쓸데없는 거 가져왔다고 이러면은 아무 시향이 없어요. 조금 시향이 있을지 몰라 내가 이제 기도하니까. 근데 기도빨이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수지하는 사람이 간절, 그러니까 부적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부적이 만들어지는 데에서 정성, 파워, 그리고 그것을 수지하는 자의 간절함. 이것이 합해졌을 때 부적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그 무형의 형태 안에 진언도 있고 무슨 나무 아미탑을 명호도 있고 부적도 있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적을 수지하는 데 있어서 그냥 가서 그냥 쑥 내밀면서 그냥 가지고 다니면 좋대야. 가지고 다녀. 10만 원이나 줘서 10만 원 받지? 10만 원이나 줬으니까네. 그냥 가지고 다녀. 안 가지고 다니면 닦았지. 가지고 다녀. 이러지 말고. 삼재 든 사람은 가능한 한 이 부적이 몸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다른 부적과 달리. 어느 때 어느 시에 그 씨앗이 그냥 틈을 타고 드러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패스포드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목걸이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더라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 이뜸만 동그랗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 부적을 집어넣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 내가 봤어. 그렇게 이제 하거나 이렇게 몸에 수지하고 다니는 게 좋아요. 삼재된 사람은. 어쨌든 간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살아가는데 장애를 겪게 돼 있는 것이고 장애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이냐 하여 문제이고 이 가운데에서는 자체 마음이다. 이 마음의 견고함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삿된 기운들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지혜고 부처님의 가피다. 이건 분명해. 부처님의 지혜가 원체 충만되어서 여러분들이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응? 무슨 양자역학이니 뭐니 이런 것이 여러분들 접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것이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지혜도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완벽해. 그걸 접근하려고 그러고 부처님의 가피를 끌어내서 내 안에 충만되게 하려고 그러고 이런 노력이 이 삼재 팔라 너무한 장애 눈이 여기까지 왔다가 왼수요 왼수 눈순이라고 내가 대질 뻔했어요 진짜.
아침에 쓸었더니 저녁에 또 쓸고 그냥. 응? 어느 절에 신자가 와가지고 새벽같이 와가지고 다 쓰러졌다고 자랑을 늘어지게 하대. 장수 팔성사. 우리는요 스님 눈이 그냥 허리까지 왔는데요. 공무원이 새벽같이 와가지고 다 치웠어요. 거기는 신자가 많아서 걱정할 거 없지요. 내가 이만큼도 내가 안 붙이고 얘기하는 거네 진짜. 그래 걱정할 거 없어. 때그로 스님 나가 싹 치우면 그때 와. 기온이 그냥 오르락당 내려락당 화산했다가 천하 없이 무슨 과학 발전을 이루고 풍요를 이룬다는 미국도 그냥 화재로 난리가 나고 삼재팔라녀, 삼재팔라입니다. 여가운데 안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부처님을 믿는 그 마음만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래도 이 삼재팔란이 행행하는 가운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간절함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쥐새끼가 방앗간을 들락달락 하듯이 절지발을 들락달락 하면서 그저 기도하고 밥 먹을 때나 똥을 쌀 때나 시장보살 관세음보살 신묘장고 대단해야 하고 그래야 나와 내 남편 미운하고나 내 남편 내 자식이 그래도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이 말법 시대에 살 수가 있겠다. 반원제 있겠습니다. 영단을 향해 삼배하시고 앉으시기 바랍니다.